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의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4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애굽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문제에 얽히거나 문제에 빠져 실패하거나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건 역시 이것은 불가능을 넘어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뒤에는 바로 기병대가,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그리고 뒤쫓는 이스라엘을 부녀들을 합하면 수백 명이 넘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기병대를 이기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본문 14장의 줄거리의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3절에 야훼께서 그의 손을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9절, 11절, 14절, 16절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출발해서 종점까지 인도하십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확실하고 가는 길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빌그램 목사님이 목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편지를 붙이러 나갔지만 우체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한 소년에게 우체국 위치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친절하게 알려주고 빌그램 목사님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밤 저기 있는 교회에 오거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랬더니 그 소년은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아저씨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도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안전하고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었습니다. 1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소리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에 놓였을 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부르짖음이라는 이 구절이 145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나의 간과는 소리를 들으셨다라 말씀하십니다. 34장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환난의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만취된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교회를 출석하던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서는 술을 끊을 수 없다며 죽고 싶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도심을 요청하자며 먼저 형제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속썩이어 드리고 우리 목사님 가슴 아프게 하고 교회 욕되게 한 나쁜 놈입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끝에 목사님이 청년님, 제가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본인이 이토록 간절히 소원하고 있사오니 빠른 시간에 이 사람을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자 그가 깜짝 놀라며 아니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형제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죽여달라니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목사님께 항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기도를 저도 함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그냥 해본 소리인데 죽여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스코트 목사님이 겪었던 실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입을 열어 구원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푸른 창실 만한 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야 합니다.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고 14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기병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은 도저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소리 지르고 서두르고 안절부절해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30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들고 설치고 나서면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러나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 상황은 아주 절박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야훼께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손을 내미는 모세의 순종의 신앙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힘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홍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심각한 고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 질병, 아픔,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의 홍해인 것입니다. 홍해의 절망과 위기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종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장이다 라며 원망하고 소리지는 사람들, 덤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한 사람들이고 두 손을 털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대들고 불평하던 사람들도 홍해를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는 사람과 어울려 섞여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덕이 없다면 덕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야 합니다. 내가 외롭다면 외로움을 이기고 행복을 찾는 사람과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고 해결할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와 같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 좌절을 극복하려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그 홍해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증거되며 고백되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 늘 간증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